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석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리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할렐루야.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삶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이죠. 본문을 우리가 상당히 짧게 읽었지만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을 눈앞에 두시고서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가시는지,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석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유월절인데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여쭙는 질문으로 오늘 만찬의 그 이야기가 사건이 시작되고 있죠. 17절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서 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지난 봄 우리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향하시던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살폈던 올해 3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시간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나서 기억이 어려우실 겁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으로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앞두고서 해가 질 때 준비했던 어린 양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담을 넘었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입니다. 양자는 날,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피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날, 1월 14일 하루인데, 그리고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교, 누룩을 넣지 않았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냈던 절기가 무교절 일주일입니다. 급하게 이 애국을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 떡에 누룩을 넣고 또 발효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는 맛있는 빵을 부드럽게 먹어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들이었는데, 이 출애굽 당시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못한, 발효되지 못한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급하게 애국을 빠져나와야 됐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 무교절은 14일부터 일주일간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이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날은 유월절이 아니거든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날은 사실은 1월 14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일입니다. 하루 전날입니다. 왜냐하면,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 때, 이제 그날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자들 예수께 물었고 이렇게 준비해라 하셔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둘러 앉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죠. 이때부터가 6월절이에요. 저녁이니까 저물 때부터가 14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었던 그 시간에는, 그 낮에는 아직 13일이고요. 아직 6월절이 되지가 않은 거죠. 17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날인데 6월절이 안 되었는데 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마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이런 혼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하루 개념이 있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둘러 앉으셔서 6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렇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날 밤에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6월절에 6월절 만찬도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도, 십자가의 대속도, 죽으심도 6월절 그날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날 다 그 1월 14일 한날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대로 정확하게는 저물 때부터가 14일로 이어지는 2월절인데, 자, 그런데 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13일인데도 불구하고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지난 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1월 14일 6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객들이 많아지면서 6월절 하루 동안 어린 양을 다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양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되었던 그 출애굽 당시의 6월절은 각자의 집에서 준비했던 어린 양을 잡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 이방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해도 하루 만에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하루 전날, 6월절 하루 전날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일정으로 하루를 더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똑같이 오늘 말씀하고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 잡는 날이 하루 앞당겨서 13일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7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마태가 표현했던 이 대목은 우리가 볼 때는 6월절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하루 전날이 13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마태가 복음을 기록할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다 공감하고 있는, 다 얼마든지 그렇구나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마태가 기록했던 복음을 읽던 유대인들 향해서는 이런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새벽에 6월절, 무교절 따지고 13일, 14일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에,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져서, 그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얼렁뚱땅 우연히 아니면 그저 그렇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치밀한, 가장 정확한,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대속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나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죠. 예를 들면 살 좀 빼보겠다 다짐을 하는데도 일주일에 3일은 운동을 해보겠다 다짐을 해보는데도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고 진행시키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다가 그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의 모든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명절을 피해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을 그들의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획대로 가장 정확한 때 조금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한 아무개를 찾으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개. 예수님 시키시니까, 스승님이 시키시니까 지금 가긴 하는데 불평도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아무나 붙들고 찾아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네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반신반의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가라 하셔서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발걸음 내딛는데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뭐 싫어하진 않을까? 불편해하진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염려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순적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14일 저녁부터 6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6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되어진 계획이고
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시켜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알지 못해요. 오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의 걸음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작은 어떤 문제만 우리에게 발생해도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으면 우리는 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지, 여러분 1년 뒤에 또 2025년 11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 우리가 어떤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될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걸음을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